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낮춰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죄악들을 바라보십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받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그 친구 되신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놔두어라.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제가 요 며칠간 이제 저 많은 몇 명의 청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느끼게 된 것들을 좀 잠깐 나누면, 저랑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친구 무리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청년들 중에 참 마음의 병과 짐과 아픔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말씀이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표준사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단순히 가물은 메마른 땅에 조그마한 담비가 아니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나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한 번만 더 진심을 담아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바라고 원합시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서 나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사슴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뻐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지만 저희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죄악에 빠지고는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에게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혼란에 틈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8월 7일, 8일에는 Like the Stars, 별과 같이 빛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빛과 소금 청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 받아 수련회의 주제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 주시어 한 주간 오늘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배 후 있을 목장 모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와 찬양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빛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배 시작합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먼저 여름 캠프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변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네, 감사합니다. 캠프 주제는 라이크 더 스타 별과 같이 빛나리. 일시는 돌아오는 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그리고 저희 캠프 주제 찬양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캠프 리플렛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스케줄표랑 강사 사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이요. 네, 저희 여름 캠프 중 일요일 날 전참하시는 분께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전참 많이 해주세요. 네, 중요한 공지입니다. 여름 캠프 신청서가 목장 톡방에 공유되어 있는데요. 신청서를 안 쓰시면 캠프 식사 시간에 사용될 배달의 민족 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공지입니다. 8월달은 목사님 휴가로 인해 당분간 양육이 없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 그러니까 8월 넷째 주부터 양육 모임을 재개합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 줌을 통해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목장 톡방에 공유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7월달 이벤트였던 참여자가 제일 많은 목장은 엄다희 목장, 안선빈 목장입니다. 엄다희 목자와 안선빈 목자는 2주 동안 모임에 참석한 목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은희 언니에게 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풀리기 전까지는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 모집은 김민선 목사님께, 엔지니어 모집은 권성응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7월 달 생일이셨던 분들은 유튜브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8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또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 온라인 앞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 있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질 때도 있고 작은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 기억하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8월 7일과 8일 2021년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목장마다 은혜의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뜨거운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화이트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얼굴이 귀신처럼 날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리더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고 이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4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정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짐 길버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과 진료를 받는 치과병원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치과 진료를 받다가 그만 쇼크사로 사망하는 것을 그 5살의 어린아이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짐 길버트라는 테니스 선수는 절대로 치과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어린 나이에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다구진 체격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치아가 상해서 치과를 가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치과 의사를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 치과 진료 도구가 그 선수의 입에 닿자마자 그 선수도 그의 어머니처럼 그 자리에서 쇼크사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체력과 단단한 체구를 가진 테니스 선수였고 운동선수였지만 5살 때의 그 충격 때문에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인생은 생각이 모든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년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느냐.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자식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원수인 이 블레셋의 화살에 갑옷이 뚫려서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부하에게 제발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부하가 아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부하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창을 세워서 그 창 위에 본인이 엎드러진 거예요. 창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아말렉 소년을 발견하고 자기의 목을 쳐서 죽여달라고 이 아말렉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결국은 사울의 목을 쳐서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처참한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한 번은 죽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사울이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신기한 것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이미 훨씬 앞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껴나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죠. 여러분의 선생님과 교수님을 존경하죠.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경외감과 존경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여러분의 선생님과 여러분의 교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선생님과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시대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지고 낙오되려고 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감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괴테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경외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져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건 괜찮겠구나 라고 할 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다, 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다, 또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불교로 가셔야 돼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가지고 해탈에 오르고 열반에 오릅니다. 그리고 끝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다면 다른 종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사고를 이용해서 내린 판단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차라리 철학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순종했습니까? 동기부여가 먼저 된 후에 순종했냐고요. 그런 내용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애굽 사람이니까 라고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은 죽음보다도 가기 싫은 땅이었어요.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좌절의 현장이고 절망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아픔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먼저 되어야 되고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서 순종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중요시한다는 그럴듯한 세상의 가치관 뒤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에드워드 T. 웰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망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억누르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기 인생의 더 큰 결정권자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울 왕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둡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 소유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냥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끝까지 함께 있어줄 동료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백성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하셨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가장 고귀한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소년과 다윗의 반응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들을 내 자신의 사적인 입장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적인 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의 측면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인 아말렉 소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찜찜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말렉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도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취했으면 그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민족인 아말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 그 원수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충신이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처음부터 원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을, 그 원수의 나라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 그의 목을 들고 그에게 취한 왕관과 팔찌를 들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지 왜 다윗에게 오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의 민족인 아말렉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도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인정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은 사실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버린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과 팔찌를 죽은 사울에게서 취해가지고 아말렉으로 가지 않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틈만 나면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의 원수가 다윗인데 어떻게 그 사적인 원한 관계를 이용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원수인 다윗에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소년의 행동을 보면 지금 정말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입장을 위해서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다윗도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내가 취했고 내가 사울을 죽였노라고 당당하게 다윗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상 받을 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 소년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예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난 이제 자유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20년간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근데 다윗은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생각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민족의 수치를 생각하면서 아말렉 소년의 손에 이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 앞에서 잊혀질까 봐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신앙적인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니까 전혀 다른 반응,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의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 중에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크레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1년 동안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근데 친구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그 교회를 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맡자마자 성도 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한 성도가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신의 아내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사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자기 아내가 죽던 그날 그 시간에 동네 호숫가에서 수영하던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합니다. 그래서 그 스미스라는 성도 혼자만 남은 거예요. 장례식 때 이 크레인 선교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장례식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미시 씨,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그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미스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 개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이 개인적인 체면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처우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비극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심과 허락하심으로 믿고 그 아픔을 간직한 채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저주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 사적인 감정으로, 예수님 개인의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사적인 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것을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깊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입장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역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영역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과 16절에 나온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너무너무나 거룩한 영역이 있어야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다 거룩한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나 이 시간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새벽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수요 기도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신성 불가침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세상에 양보 못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타협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좀 더 벌겠다고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밀린 일 때문에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주일 예배 포기한다면 직장 상사 경외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절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손대지 않겠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이런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걸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떤 걸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이 삶의 거룩한 영역, 다윗에게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 삶에서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인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없노라. 그 사람에 대한 거룩한 인정함이 있어야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지워나가거나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자기의 수하를 시켜서 당장에 그 청년의 목을 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말렉 소년이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어차피 죽어가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사울은 더 고통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죽인 것 뿐입니다.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말렉 소년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14절과 16절을 보겠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유 때문에 15절에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 소년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16절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16절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은, 이 소년에게 행한 일은, 이 소년을 죽인 것은 단순히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목숨을 내가 끊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다윗의 삶에는 적어도 자신이 범접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 사람이 악령에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분임에도 나라 일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울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다윗은 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거룩했던 그 한순간을 영원히 소중한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다윗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절대로 손 안 댄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봤고 많이 헌신하고 있고 섬기게 되면서 착각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따르고 존경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이 여러분 다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역이 여러분들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꼭 어떤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코칭해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못난 짓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신성 불가침한 영역 속에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부턴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인격과 흠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교묘합니다. 자신을 위한 방어 능력이 지독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비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지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사울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사울의 손이 아니라 다윗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아놓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찌 내가 손을 대겠느냐. 나중에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잠깐 사울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울의 인생이 비루한 걸 보고 다윗이 그 사울의 인생이 천해지고 망가진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는 그 영성, 그 망가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요즘 크리스천들은 두려운 사람이 없냐고요? 왜 자꾸만 청년들의 마음속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과 친밀하면 된다고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외에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에 빠져 있고 우상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2절이나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연달아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두 가지 말씀이 똑같죠? 하나님이 구별한 것,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손도 대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소홀히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분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떠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한 그들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절한 그들은 여러분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디가 했던 말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전능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왔으며 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가름하는 그런 교만함을 범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사라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사적인 감정과 아버지 나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을 이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캠프가 하나님 곧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여름 캠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여름 캠프 진행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순서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 그런 귀한 여름 캠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먼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을 세우셨사오니 목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원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들이 정말 꼴을 먹이는 하나님 귀한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양을 잘 돌보는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주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충성된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